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를 품는 이가 얻는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자를 품는 이가 얻는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단순한 폭발적인 힘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이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며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선교나 봉사를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꾸준히 계속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눔과 섬김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들을 쏟아붓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섬김이 기쁨이 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너희 자신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너희에게 부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전체적으로는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자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바로 어떤 유익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벌이 임한다고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45절과 46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심판과 축복에 심판과 영생의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벌은요 아이오니스 칼라시스인데 아이오시스 칼라시스인데 끝없이 지속되는 형벌이라는 끝없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당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장면을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한번 그림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씩 볼 텐데 예수님 오른편에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있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근심과 걱정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놔서 이분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품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악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고 측은한 마음, 돌보고 싶은 마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예비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시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들의 필요 속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예화가 있는데 바로 톨스토이의
구두방 마르틴 이야기입니다. 마르틴은 자식을 잃고 홀로 살고 있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기가 홀로 된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던 구두장이 마르틴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신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데 마르틴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보고 아기를 안고 가는 젊은 여인을 보고 과일 장수와 그것을 훔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아주 적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풉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과 옷을 나눠주고 또 얼마의 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틴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잠들려고 할 때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르틴아, 오늘 내가 나를 환대해 주어서 너무너무 기뻤다. 아니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그 헐벗은 여인의 모습으로 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또 싸움에 휘말린 소년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바로 내가 그들이라는 것을 마르틴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뒤 마르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구제와 섬김, 나눔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일이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어디까지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만 계속 길들여 있으면 그리고 그 은혜와 위로는 다 받아놓고 내가 나눔과 섬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너도 다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는지. 그런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했잖아. 너도 나아가서 나누거라. 너도 나아가서 봉사하거라. 너도 나아가서 내가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속으로 이렇게 변명하겠죠. 주님 저는 약해요. 주님 더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정말 가진 게 없을까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요? 우리 한 60년 전으로 7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기 바라는데요. 다음 주면 6.25가 이제 기념일이 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6.25 때 피난길 가던 때입니다. 그 길을 지나는데요. 주변은 뭐 농가 밭이지만 저 때만 해도 곡식이 잘 될 때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는 이제 피난 가서 부산 지역에 있는 판자촌이에요. 네. 저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또 전쟁으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아이를 젖먹이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지금 전쟁에 부모를 잃은 참 참담한 상황의 아이입니다. 또 전쟁 고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 저게 거짓골이지만 그냥 저게 일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살아계신다면 아마 70, 80, 90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전쟁들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에버렛 소한슨 목사님의 모습인데 저 안고 있는 아이는 색동 저고리를 보니까 한국 아이 맞죠. 그리고 저런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한국 당시 미군을 위하여 설교하러 온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는 아이들의 시선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겠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직면하면서 그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가서 스완슨 복음주의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1952년 이후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는 아이들의 시신을 보고 전쟁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43세의 급성내암으로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1963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보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돼요. 고아와 기아들을 돕는 일들로 많이 했습니다. 이 컴패션은 지금도 빈곤 국가들을 위해서 후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 전 세계 2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제적인 사역기구로 이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위상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위상 있는 현대인의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눔과 섬김 속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지원하고 혹은 헌신하고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이름 내기와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 승리했다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내 것 하던 것을 버리고 내 이름, 내 명예 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긍휼을 얻었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 일을 위한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또 사모함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면 정말 우리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나누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부터 8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이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이 넉넉하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십자가 저금통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처음에 십자가 저금통이라 그래서 뭔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십자가 저금통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십자가 저금통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절약한 돈, 작은 섬김을 통해 얻은 돈, 혹은 아이들은 자기가 먹던 군것질하던 걸 아껴서 용돈을 모아서 드리고, 또 어떤 주부는 생활비를 아끼고, 어떤 어르신은 밭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팔아서 얻은 돈, 막 소소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저금통을 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 돈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물을 파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의 사역을 돕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은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나누고 섬기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돈이지만, 여러분 500원, 1000원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섬긴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꾸준히 꼬박꼬박 모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을 수 있게 했던 그 기적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적은 것을 나눈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 지극히 적은 것을 나누는 삶을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린다면 여러분 자신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적은 돈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그 돈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확장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있는 또 어린 영혼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굶주려 죽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누가 임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제하고 나누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만나교회는 이후로도 계속 선교 공동체 교회로 변모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량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위로와 소망도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이었던 마음, 좁아졌던 우리의 심령들을 넓혀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품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헌신과 나눔이 선교지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섬김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